할렐루야.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 요새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도전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룬의 아버지인 거 아니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귀여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모퉁이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기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다 해주시고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영생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장장에 들어갈 줄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로 다 쫓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를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의 군사들로 뽑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를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에게 맡긴 것은 교회 밖에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고 사한 재물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은 주여 저희들의 허물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이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저에게 시위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기도의 함성으로 찬양의 함성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한없는 사랑으로 불타는 저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으로 축복하셔서 풍요가 넘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이웃과 주의 화평과 사랑으로 화목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앞에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총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붙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나갈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늘에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야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쁘다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디서부터 용사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했던지 그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군대에 전쟁에 능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4절과 7절, 17장 읽진 않았지만 4절과 7절을 보면 그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고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m에 육박하는 그런 큰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강호동이 몸무게가 105kg라고 합니다. 키가 182래요. 그리고 강호동이 우리를 와서 이렇게 위험만 해도 두렵겠죠. 그런데 그 강호동보다 더 큰 사람이 있죠. 최영만 알죠? 거인처럼 생긴 사람 알죠? 몸무게가 147kg고 키가 218cm라고 합니다. 2m 18.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최영만이 서 있으니까 강호동이 이렇게 애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취역만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외국에 보면 로버트 웨이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키는 2m 7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영만과 이렇게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것을 봤는데 최영만이 또 애기처럼 보여요. 마치 이태용 집사하고 재성이보다 좀 크겠지만 초등학생 정도 한 사람이 서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키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로버트 웨이드로우라고 하는 사람보다 이 골리앗은 약 30c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cm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합성해서 그 골리앗 이미지하고 로버트 웨이드로우 썼더니 그 로버트 웨이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작은 초등학생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m라고 하는 큰 키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겠죠. 그리고 이 골리앗은 그 4절과 7절 보게 되면 그 몸무게가 약 300kg가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평범한 사람이 서 있게 된다면 오늘날로 치면 조금 과장해서 마치 어떤 터미네이터나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그 자기의 키만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몸집만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밀하게 전쟁 훈련을 받은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갑옷 무게만 58kg다. 거의 60kg니까 조금 마른 성인 남자 몸무게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체에는 다리 보호대를 했고요. 어느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던 그런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 또한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창 무게가 창 날만 7kg예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면 5kg짜리, 10kg짜리 들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거 들기 힘듭니다. 처음 가면 뭐 이제 3kg, 5kg 이렇게 해서 점점 올리는데 처음부터 10kg 이렇게 들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 창 날만 7kg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니까 창 틀까지 치면 굉장히 큰 창이고 무거웠겠죠. 그 창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때 사용하려고 등 쪽에는 단창을 매달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무기,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체격이나 키나 그런 무기에 있어서도 완전히 중무장하고 나온 그런 용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난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꽁무니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의 골리앗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오나?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도전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기죽어서, 은매 기죽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짜부러져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평하다고 해요. 신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나 기회는 다 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얘기하죠. 나에게 기회가 없었어. 나에게는 어떤 운이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다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기회를 준 거죠. 어떤 기회를 주냐면 17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없어요. 25절입니다.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줬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지만 사울 왕에게 들은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사울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많은 재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내 딸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사울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뭐 소년이든 나이든 할아버지든 여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그 골리앗을 꺾을 수만 있다면 지금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인생을 완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으로 살았든지 관계가 없겠죠. 서로 그 사람이 종이었든지 간에 또 노예였을지라도 골리앗만 꺾는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4절을 보게 되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도망쳤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도전 앞에 내가 맞설 수 있는가? 난 안 할란다. 무서워 죽겠다. 차라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했다. 두려워서 도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소리도 질러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라도 한 번 질러볼 수 있잖아요. 야, 이 나쁜 놈아! 그것도 찍소리도 못해요. 감히 어디 입 밖에 내지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단지 그 거의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도망쳤다. 뒷걸음질 치고 도망했다. 그들은 골리앗 앞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전할 용기조차 내지 않았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결코 주어진 기회를 그들은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놓친 거예요. 두려워서 도전해볼 용기조차도 나지 않았고 그냥 거부했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다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도 그렇고 경기에 나가서 권투, K1도 그렇고 두렵지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혹시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전하고 나가서 싸운 사람만이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전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안 되는 이유만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이래서 하는 거, 저건 저래서 하는 거, 이건 요래서 하는 거, 저건 하여튼 이거만 되는 거,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언뜻 보면 매우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도전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도전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100%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어떤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겉봐라 하더니 안 됐지.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도전했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배움이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냐면 잘 아시죠? 한 2000번 정도 실패를 했대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그런 게 어딨냐? 아니 그 스위치 올리면 전기보다 불이 들어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때까지만 해도 다 기름에다 거기다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 빼가지고 호롱불에 붙여서 그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전기를 해가지고 전구로 이렇게 불을 밝힌다니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계속해서 실패하면 한 번, 두 번, 100번, 200번, 300번, 400번, 900번 겁 하나 되지도 않을 거 왜 그러냐? 이제 포기해라. 조롱합니다. 정부를 발명한 후에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어요. 2000번이나 실패하셨으면서 중간에 포기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실패라뇨. 전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에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부가 안 되는, 물이 안 들어오는구나. 저는 그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또 실패했다, 또 망했다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중에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실패는 몰라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의 노년에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미리 겁부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와 그 축복을 다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 무시무시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전, 한계,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엄청난 위용의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비판하면서 용기를 또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두려워서 뒷걸음질치고 도망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두려워 그리고 뒷걸음질치고 도망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용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용기를 꺾어놓는 사람들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식구들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의 맥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오늘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큰형 엘리압이었던 겁니다. 엘리압. 이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가리켜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게 어떻게 조그만 소년, 17세 소년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냐. 너 교만을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도 안다. 너가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온 것 아니냐.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계속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는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큰맘 먹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용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사람의 길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엘리압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판도 안 하겠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비판도 안 해요. 그러나 서로 교류가 없는 사람은 또한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든지 약간 교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낙심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이 도전하는 사람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축구나 이 농구 경기에서도 이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깊고 거친 태클과 어택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서 다리 걸고 잡아당기고 손으로 팔꿈치로 때리고 무릎으로 차고 찝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인기가 좀 생겼다 싶으면 각종 루머와 악플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 빈둥빈둥 놀 때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이렇게 상승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 중에서 이천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하시기로 좀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야, 뭐 이러면서 어디 가냐, 뭐 이러면서 뭐 삐삐 하면서 좀 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집회 중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도 나타났고요. 능력과 기적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뭐 이단이다, 욕목사다 그러면서 많이 비판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의 유명한 모토를 좌우명 삼고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뭐게요? 똥개야 짖어라, 열차야 달린다.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는 일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나의 단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괜찮다. 어쨌든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공격을 하고 나를 멸시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차가 달리다가 시골길에 달리다가 동네 개가 나와서 짖습니다. 그럼 전차가 씁니까? 열차가 씁니까? 기관사가 열차 세워가지고 내려 야 이 똥개 새끼 어디 짖고 난리냐고 올라가서 다시 가는 거 맞습니까? 똥개가 아무리 100마리 1000마리가 나와서 왈왈왈왈 짖어도 열차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천서 목사님도 그거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주위에서 꼭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되겠냐 그게? 너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라. 주제 파악 좀 해라. 그게 될 것 같냐? 네 주제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하다가 안 한다. 하다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길을 팍밖에 없습니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도전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욕 먹는 거 보니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 분명해. 그리고 거기서 물러서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욕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비판받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계속해서 나는 더 끝까지 도전하겠다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앞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중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도전하는 사람들. 당당하게 도전하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전할 마음조차 먹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어린 소년 하나가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누구죠?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고 군사가 아니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17세 소년,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데 그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오늘 하나님 말씀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반해 어린 소년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를 들고요. 또 시내에서 주워온 5개의 작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45절,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있어요? 네. 45절,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지금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게임이었어요. 이미 승패가 난 결정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한 어린 소년이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벼들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 것을 모두가 상상했어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죽을 거다. 엘리압도 그랬어요. 죽을 거다. 그 모든 부사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다 다윗을 볼 때 안 됐다. 참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구나. 쟤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 텐데. 저 골리앗의 백두채 같은 창이 한번 휘둘러지면 아마 목이 잘려서 공중으로 날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겠지.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안 됐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다윗의 힘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나는 반드시 이길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골리앗의 몸집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키가 3m인지 백두채 같은 창을 들고 있는지 갑옷을 57kg나 걸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믿은 것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사자나 곰이 양을 치려고 할 때,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물맷돌로 그 사자와 곰을 쳤다고 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와 곰도 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으니 저 골리앗도 분명히 하나님이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비장의 무기로 숨기고 있는 그런 단창도 다윗은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처지를 바라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아마 두려웠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초라한 막대기, 자기의 작은 키, 그리고 물맷돌, 조그만 돌멩이 5개. 그것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덩치를 바라봤다면 다윗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내가 내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해도 그 소리도 듣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단 하나의 물맷돌로 두 개도 필요가 없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했고요. 그 물맷돌을 다윗이 손으로 놓았을 때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곧바로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내려쳤고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반전 드라마를 찍었던 것이죠. 1993년 5월에요.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하다가 굉장히 큰 거인의 해골인데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왜 박혀 있을까? 이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좌우 거리를 측정하고 그 두개골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개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키가 3m였다고요. 3m로 이렇게 컴퓨터가 그래픽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2m 9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인이었고 연대 측정은 좀 믿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과 약 BC 1000년경의 것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발견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요. 키가 2m 90 정도 되는 거인 이마에 돌이 박혀 있었어요.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 골리앗의 해골일 수 있겠구나.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죠? 어느 것이든 그거는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다 모두가 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마 정통에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인의 그런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유골이 정말로 골리앗의 유골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골리앗의 유골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발견케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뭐 BC 1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역사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뭐하러 우리가 믿고 뭐하러 있습니까? 뭐하러 암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나의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도전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도전 앞에 당당하게 맞짱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링컨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님,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인생에서 경험하셨는데 그리고 53세가 돼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 성공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가 물었어요. 링컨은 한참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죠. 아멘.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라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이 사단의 속삭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승리했대요. 성공했다는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올라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할까, 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링컨은 정말 실패와 불행이라는 글자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요. 사업도 2번이나 실패했대요. 그래서 엄청난 빚을 떠안고 그 빚을 갚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7년이 걸렸다네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20살에는 누나가 돌아가셨고 27살 때는 또 연인이 돌아갔고 죽었고요. 42살과 53살에는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었고요. 셋째 아들 윌리엄을 잃은 그런 아픔도 겪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겪었대요. 잘 알다시피 선거도 7번 정도 낙선하고 사업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세에 상원 의원을 낙선했고 53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았고요. 실패라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링컨의 가슴 속에는 그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던 그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고 그의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링컨은 그 어머니가 주었던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할 때마다 계속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실패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난 그것을 믿어. 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 그리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해 나아갔고요.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홈런 타자는요 삼진을 제일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홈런 타자는 삼진 안 나갈 것 같죠? 오히려 일반 타자들보다 삼진을 더 많이 삼진 아웃을 더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히트가 나오는 거죠.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홈런 타자는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게 스윙하는 겁니다. 그래 삼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한방 언젠간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배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럴 때 홈런이 나와요. 여기 두려워가지고 삼진 당하면 어쩌지고 뭐 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요 1루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홈런 치고 싶으세요?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힘있게 배트를 휘두르세요. 할렐루야.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도전 앞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에디슨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디슨의 학력은 초등학교 3개월이 전부래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는 정하다. 도저히 얘는 학교 다닐래가 아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어머니가 데려다 교육했습니다. 초등학교 3개월. 그렇지만 아무도 에디슨을 초등학교 중퇴자라고 3개월 중퇴자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서 실패했지만 에디슨을 실패자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승리했어요.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로 모두가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히트한 거예요.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좌절의 순간이 나고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여기면서 또 도전해서 결국에는 성공했기에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발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쩌지?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조롱할 텐데 나를 비웃을 텐데 그때 나는 어쩌지? 그리고 도전조차도 안 하고 웅크리고 그냥 가만히 있자 하진 않자. 차라리 욕먹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욕 안 먹는 게 더 나아. 그러니 무슨 성공이 있고 무슨 홈런이 나오겠어요? 무슨 인생의 대박이 나오겠나요? 여러분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한계를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라고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한 것이에요. 큰형 엘리압과 같은 가족들의 예상과는 달리, 사울왕의 예상과 달리, 골리앗의 예상과는 달리 인간적인 한계를 믿음과 담대함으로 깨뜨리고 마침내 극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한계 상황들이 여러분을 향해 도전해 올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요,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 이거 넘고 나면 또 다른 태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해볼 용기조차도 내보지 못하고 슬슬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비판과 태클에 기가 질려서 하던 일을 멈춰버리시겠습니까? 안 해요. 아니죠. 다윗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고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와 기적이 연속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도 우리 세계비전교회 가운데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결코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용준이, 경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역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반드시 우리는 부흥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푸른 꿈을 안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거 하자. 뭐 되겠어? 올해라고 하면 별일 있겠나? 그냥 이대로 가는 거지. 그러고 앉아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기가 꺾인 사람들, 슬슬 뒷걸음질 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처럼 돼 있지는 않으신지, 나 자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만약 내 심령이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도전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심령이 그런 다윗의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우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저도 때때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쩔 때 죽을 것 같아요. 망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마음이 막 조여올 때가 있어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콩알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비전교회 참 부흥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콩알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다시 도전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비전과 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뒷걸음질 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믿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도전과 이 골리앗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도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골리앗은 다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극복하게 하셨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힘을 바쳤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주관하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바친 손길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어서 축복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진 그 축복의 창고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특별한 방언 말씀은 없고요. 뒤에 조미정 권사님께서 함께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박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사도신경 드리고 주기도문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비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또 안 하시네. 마지막 찬양을